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그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밀턴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입니다. 세익스피어와 그리고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과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하는 참으로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존 버년이죠. 네, 존 밀턴입니다. 존 밀턴이 신라권을 썼는데 참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참 고통스러웠어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44세의 나이가 됐을 때 완전히 시력을 잃은 맹인이 됐습니다. 존 밀턴은 이처럼 삶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참 어둠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이런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 딸들이 글을 받아 쓰는 방법으로 해서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남겼습니다. 나중에는 복락원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낙원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복락원이라고 하는 책도 썼죠. 이 신라권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내용만 훑어봤지 감히 손도 못 대는 막 전부 다 시입니다. 이 전체가 다 엄청난 그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가 이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까지는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잃어야 얻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 생애에 또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얻고 또 내가 쥐어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투쟁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 아래 교훈을 하시면서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생명을 지키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자기를 완전히 썩혀서 죽이면 거기에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죠. 평생의 건강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닥터인 누가가 평생 사도 바울을 보자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성공의 위치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왕족의 후손이지만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잃고 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잃어버렸지만 그럼 무엇을 한 가지 얻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아내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어느 곳에든 바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학자는 자기 논문에다 뭘 썼느냐면 이름이 정확하지 아니한데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학자 같은데요,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결혼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부모가 바울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 그렇게 논문에다가 썼습니다. 그건 논문이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참 바울의 사역 현장은 참 핍박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눈물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잃고 버린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채운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목회 현장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벌써 이제 20장에 들어왔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6월절에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바로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향해서 아가야로 해서 저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6월절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서든 오순절 안에는 도착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보다 남쪽에 한 30마일,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하고 키웠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베소 이제 방문을 스킵하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대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불러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걸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밀레도에 있는 바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흔히 바울을 전도자요 선교사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 선교사보다 바울에게서 목자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사업가인지 행정가인지 혹은 교수인지 이렇게 혼돈이 될 정도로 많은 것을 교회가 요구를 하죠. 더구나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미 목회자는 떠났습니다. 교인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처럼 행정 마인드가 없으면 목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이제 역할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그리고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 강하게 이제 소개됩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백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주님을 섬겼다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백을 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늘 겸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본성이 그 우리의 결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뭐 아나요? 이렇게 굽신거린다고 해서 그게 결코 겸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나기를 애쓰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일하면서 자격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남에게도 갈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섬김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종이 되시다니요. 하나님이 종이 되시다니요. 그리고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하나 내 삶을 뜯어보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지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지난 목요일도 우리 예수제자방 한 7, 8분과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는데 나도 부끄럽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도 부끄럽고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겸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 주장을 기엽고 관철시키기를 원합니까? 이게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누구였느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산 중고등학교에 옛날 평양에 있었던 산정형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오산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의 겸손은 한국 초대교회 전설적인 그런 겸손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이 내용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마산에 문창교회 있죠? 그렇죠? 문창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에 있는 산정형교회 꼭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만식 목사님이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이메일을 띄우고 신문 광고하고 끝났겠지만 이때는 직접 찾아가서 조 목사님 앞에 앉았는데 앉은 것이 아니고 꿇어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배우는 학생이었거든요. 제자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조 목사님이 그냥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제발 편히 앉으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내가 어떻게 편좌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편좌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때는 목사님이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나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장로일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겸손을 보고 그냥 감동을 먹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 산정교회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으로 양육이 됐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영성 있는 장로님 때문에 영성 있는 목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말이죠. 젊은 목사가 이 연세 많으신 이 조만식 장로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양육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도 결국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독을 임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뭐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직분을 떡떡 막히면 교만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교만은 지도자를 영적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전문적인 재능도 있을 수가 있고, 예술의 재능, 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일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벌써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왕이요 나의 상전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종이요 노예인데, 자꾸 우리는 종님, 노예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참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쌀쌀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보다는 일.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그냥 선배 바나바 목사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선교부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사역이 우선이고, 그리고 감성보다는 지성이 강력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진한 감정의 소유자인지 눈물로 섬겼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머리와 입술이 아닌 가슴과 손과 발로 눈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기 눈물은 몸이 아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고통과 억울함에서 나오는 눈물도 아니고, 여기 삶이 고달파서 나오는 눈물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인을 사랑함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말이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애써서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속상한 일이 막 퍽퍽 터지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막 소설을 써서 그냥 오해하는 생각을 막 부풀려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정착시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목회할 때 그렇게 눈물로 목회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눈물이 있어야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건 못 견디겠다 하고 막 주먹을 그냥 내거나, 용산교회에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고 계시는데 당수가 4단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못 참으니까
당수로 그냥 그런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됩니까? 태권도가 8단이든 당수가 4단이든 간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목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말이죠.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재능도 필요하고 기능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진리가 있고 또 사랑이 함께 있을 때 목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늘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됩니다. 한 소년이 자기 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자기 누이가 수혈을 받는데 적합한 혈액을 가진 유일한 소년입니다. 보통 AB형, O형이 아니고 RH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년이 질문을 했어요. 만일 내가 누이에게 내 피를 주지 아니하면 죽게 되나요? 의사가 소년에게 누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피를 뽑겠다고 몸을 간호원에게 맡겼습니다. 피를 다 뽑은 다음에 소년이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간호원이 당황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죽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년은 생각하기를 피를 뽑아주면 자기는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를 뽑히겠다고 결단할 때 내 생명을 이미 누나에게 주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려는 사랑으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그냥 목숨을 피해서 목포로 피난 가려다가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피난 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잡혀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영성, 이런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심장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성경을 받고 비로소 교회가 참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우리 모든 교회 중진들과 모든 성도들은 그저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요. 끊임없이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내 삶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참 시험을 참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인내로 섬겼습니다. 인내의 목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냥 성 밖으로 내쳐버렸죠. 성 밖에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수술을 받고 진통제에서 마취에서 풀려날 때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막 몇 시간씩 참아내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것이죠. 거기다 맞추제 자꾸 놔버리면 안 되죠. 참고 견뎌야 속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는 바울이 참으면서 겸손으로 눈물로 섬긴 것처럼 이런 체험적인 고백을 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참고, 무엇을 위해서 겸손하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목회했는가? 20절, 21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겸손으로 눈물로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다 전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말해야 될 것은 다 말했다는 말입니다.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지혜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핍박받은 대부분의 핍박은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죠. 때로는 지도자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른 말을 할 때에 지도자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될 위험 부담을 안고 바른 말을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침을 몇 방 땅땅땅땅 놔주고 괜찮아, 나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가 감수해야 될 위험 부담입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르지 않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예수만 믿어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 갈까 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과 헌 것을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는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정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7살짜리 딸이 숙제를 학교에서 아예 집에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숙제를 다 했다고 선생님에게 말해버렸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과 진실로 키우기를 소원하는데 벌써 7살짜리가 거짓이 시작되니 깊은 고민이 된 거예요. 아빠의 마음속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윽박지르면 이것도 율법과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고민 기도하다가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도록 7살짜리 딸이와 대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스스로 가슴에서 나오도록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딸을 손잡고 데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아빠는 가만히 옆에 있고 딸은 눈물로 선생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하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바른 믿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고민한 감동적인 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해야 정직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직장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서 그냥 어차피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는 세상이고, 정직하면 순교해야 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서 정직한 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믿음은 좋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주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위한 겸손이며 무엇을 위한 눈물이며 무엇을 위한 인내였습니까? 믿음과 회개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삶의 마지막 날에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